지난 여름 7월 한 달간 미국과 캐나다를 다녀오고 나서 내 삶에 바뀐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네. 운전할 때 다른 차가 끼어들기를 한다던가 사람이 찾기를 건너려고 하면 이렇게 손짓을 하면서 양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얼마나 편안하고 여유가 생겼는지 몰라요. 미국과 캐나다를 갔더니 운전하는 사람들이 이걸 잘하더라고요. 이걸. 자기가 달리고 있는데 옆에서 이제 차가 나오려고 한다? 그러면 딱 천천히 멈춰서서 먼저 가라고. 심지어 말이죠, 우리 부부가 횡단보도가 멀어가지고 이거 저기까지 가야 돼, 아니면 여기서 건너야 돼, 이렇게 갈팡질팡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차가 오더니 멀찍이 딱 서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건너가라고. 이야, 얼마나 고마웠는지 참 여유 있어 보이고 멋있게 보이더라니까요. 한번 여러분도 꼭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운전하면서 욕이 튀어나올 일도, 마음이 상할 일도, 또 싸울 일도 없어질 거예요. 모두가 행복해질 것입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아니, 어떤 분은요, 기분 나쁘다고 빨리 가버려, 이런 거 아니죠? 네, 먼저 가세요. 먼저 가세요. 그러고 보니까 서로 이렇게 배려하고 존중하는 사회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의 특성 중에 하나가 조급함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말세의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이 조급함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가서 보시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조급하며, 이렇게 이제 열거가 돼요. 조급하다. 이것은 잘 기다릴 줄 모르고 잘 참지 못하는 특성을 의미할 것입니다. 조급함은 자칫 잘못하면 결과에만 집착한 나머지 정상적인 과정을 무시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급한 현대인들은 절차와 과정이 없이 어떻게든 자신이 바라는 결과를 빨리 손에 져야 만족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경우에 결과가 부실하고 위법 행위가 늘어나고 사건 사고가 빈번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조급한 것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울 수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고 할 수가 있지요. 기다릴 줄 모르고 잘 참지 못하는 조급함은 그래서 신앙적인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신앙은 인내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같이 잘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잘 인내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참으신 자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정말 그 표현이 나오는가 보실까요? 3절 말씀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참으신 분, 이것은 예수님의 별명입니다. 예수님, 그분은 잘 참으신 분이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참고 사셨습니다. 참으며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참음으로써 일생을 일관되게 나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예수님의 수많은 특징 가운데 그분의 인내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음에 감동을 느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내야말로 구원을 성취하신 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참지 못하고 조급해 하셨다면 그 십자가를 능히 지실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었을까요?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잘 참으신 예수님의 인내를 본받으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 가서 보시면요,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 나오는데 저 혼자 읽기가 아까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인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인내를 본받을 때 이 각박하고 여유 없는 이 조급한 인생살이에서 진정한 승리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인내하셨을까요? 첫째로, 오늘 본문과는 상관없이 예수님 삶 전체를 놓고 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셨어요. 먼저 이것을 전제로 여러분들에게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자마자 어느 정도 지나고 바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무려 30년을 기다리셨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예수님이 공적 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첫 번째 일성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때부터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이 말씀을 예수님 오시자마자 빨리 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구원받았을 텐데 그 30년 동안이나 유예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때부터, 이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30살 즈음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충만하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이기신 직후 그것을 말하거든요. 그리고서 예수님이 역사의 무대에 본격적으로 등장하시고 비로소 회개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이 일을 좀 서둘러 20대 힘이 한참 넘쳐 솟아날 때 그렇게 더 빨리 했으면 얼마나 효과적이었을까 싶은 것이 우리 생각이죠. 그런데 이때부터 주님은 항상 때를 염두에 두고 사셨어요. 왜 예수님이라고 지체하면서까지 그렇게 기다리시는 게 좋았을까요? 하실 일도 많았을 텐데.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준비 기간을 성실하게 거쳐내셨습니다. 그만큼 세상을 구원하는 일은 쉽게 나서서는 안 되는 일이죠. 사람들의 마음도 준비가 돼야 되겠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나 세계 정세나 이렇게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실 수 있도록 무르익어가는 때를 예비해 놓으시고 지금 그 과정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동안에 혹 목자 없이 방황하는 그런 죄인들을 보면서 예수님 마음은 하루속히 저들을 구원하고 싶은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면서 주님의 명령과 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범사에 때와 기한이 있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일을 되는 대로 행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당신의 때에 맞춰 일하시는 분이신데 예수님은 아무리 급해도 그 때를 기다릴 줄 알았어요.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준비해 나가셨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한 사람들이었어요. 모세를 보세요.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무려 8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바로 주시지 않고 무려 25년간이나 유예를 하셨다가 전혀 불가능한 처지에서 그때서 아들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그들과 관련을 맺으시면서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준비시켜 나가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손색이 없도록, 그리고 믿음의 조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열심히 만들어 가시는
그런 기간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암만 생각해도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 다른지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 개념이 달라도 너무나 달라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 하는 것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자꾸 맞춰가려고 그 하나님의 뜻에 익숙하게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늦었다 싶은데 하나님은 조금 더 서두르지 않으시니까요. 혹시 기도하다가 또는 선한 일을 행하다가 실망하시는 분들이 안 계십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기서 또 때가 나오잖아요. 때가. 절대로 포기하지 말래요. 때가 있다고요. 조급해서도 안 돼요. 묵묵히 기다리면서 준비해야 합니다. 이렇게 인내하면서 기다리면 반드시 나에게 최적의 기회가 와서 잘 준비된 나를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사용하실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운전면허 시험을 땄죠.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를 때요, 부끄럽지만 부끄러운 것도 아니에요. 필기시험은 한 번에 딱 붙었는데 이 실기시험은 한 두세 번 떨어진 것 같아요. 예. 제가 뭐 떨어졌다니까 그렇게 통쾌해요? 예? 왜 웃어? 나도 사람인데. 그런데 이렇게 실기시험을 치르는데 제가 실수해가지고 이렇게 금을 밟았어요. 그러니까 삐 하고 부자 소리가 나오잖아요. 옆에 있던 사람이 불합격 그러니까 말이죠, 문을 열고 입이 만큼 나와가지고 아이 하고서, 그리고 이제 집으로 가는데 그 운전면허장 담벼락에 말이죠, 길게 붙여놓은 현수막이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 현수막에 뭐라고 써져 있느냐? 한 번 실수, 두 번 실수, 늘어나는 운전기술.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야, 맞다. 낙심이 되다가도 그래, 내가 자꾸 실수해봐야 실력이 늘지. 그 생각을 가지고 또다시 와서 시험을 치르고 한 것이 기억이 나요. 그래요. 혹시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고 열심히 하는데도 잘 되지 않아서 나는 정말 선을 행한다고 애를 쓰는데도 그래서 낙심하고 있는 분들 계시면 하나님의 때, 주님이 나에게 최고 최상의 것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때를 기다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인내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2절 말씀을 읽으시면 참는다는 말씀이 나오죠. 자, 우리 한번 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향해 예수님은 줄기차게 나아가셨어요. 그리고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그 길을 가로막고 못 가게 방해하는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갓난아기 시절 사탄은 아기 예수를 제거하기 위해서 헤롯 대왕을 이용해서 2살 아래 유아들을 다 죽이지 않았어요?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살아남으셨어요.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사탄 마귀는 예수님께 다가와 3번씩이나 시험을 했습니다. 왜요?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 아담, 인류를 대표하는 첫 번째 아담을 보기 좋게 시험으로 꼬꾸라뜨렸잖아요. 이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 인류의 대표로 오신 두 번째 아담이신 우리 예수님, 이번에도 사탄 마귀가 또 중요한 순간에 개입을 해가지고 시험에서 그를 쓰러뜨리려고 했지만 이번에는 예수님이 보기 좋게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예수님이 그때 시험에 꼬꾸라졌으면
우리는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야 될 상황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시험을 마치고 누가복음서에는 그때 상황을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있느냐면은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되게 찝찝하게 맞춰요. 예, 마귀가 패배당하고 영원히 떠난 줄 알았더니 그리고 계속해서 집요하게 따라붙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런 가능성을 우리에게 남겨두고 있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한 번 잘하고 한 번 이기고 또 업적을 남겼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기고만장하고 우쭐했다가는 시험에 딱 넘어지기 십상이니까. 마귀가 항상 우리를 엿보고 틈을 노리다가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예수님 경험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어요? 실제로 이번에는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공격하기도 했어요. 마태복음 16장 가서 보시면은 예수님이 비로소 제자들에게 나는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후에 제3일 만에 다시 부활하리라, 예수님의 계획을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말이죠, 예수님을 붙들고 따지듯 물었다 그랬어요.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못하겠나이다. 예수님 그렇게 고생하고 어려움 당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을 위하는 것으로 베드로가 말했을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은 그 배후에 사탄 마귀가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갈파했어요. 딱 예수님 말씀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은도다. 그렇게 해서 그때도 또 예수님이 고비를 넘어가셔요. 심지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까지도 사탄 마귀는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사명을 이루지 못하게 방해를 놓습니다. 어떻게 해요?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달려들어서 체포하죠. 그때 제자 중 한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옆에 있는 칼을 뽑아가지고 잡으러 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의 귀를 내리치잖아요. 사실 정확하게 귀를 내리친 게 아니야. 그의 머리를 내리쳤는데 워낙 칼솜씨가 없으니까 옆으로 비껴가가지고 귀만 잘라진 거예요. 사실 그때 머리가 날아갔으면은 이거 정말 복음서가 계속 기록되는 것이 수습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귀가 쫙 떨어져 나가니까 예수님께서 귀를 들어다가 붙여주시고 제자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기억나십니까? 이것까지 참으라. 한번 따라합시다. 이것까지 참으라. 도무지 참을 수 없는 형편에서 그래도 참으라는 거죠. 억울해도 참으라, 부당해도 참으라, 이해할 수 없어도 참으라.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지막 고비도 또 인내하심으로 잘 이겨나가셔요. 그리고는 그날 아침에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무려 6시간이나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모든 고통을 겪으시면서 마지막 숨을 거둘 때 다 이루었다, 구원을 성취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주석가는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사명을 완수한 보고를 드리는 선포다. 사탄 마귀에 대해서는 선전포고하는 선포다 그랬어요. 내가 다 구원을 이루었으니까 너 더 이상 죄인들을 괴롭히지 마라, 뭐 이런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도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사탄 마귀가 수시로 등장해서 그 길을 가로막고, 그래서 인내하지 않았다면 갈 수 없는 그 십자가, 주님은 그것을 참으시고 사명을 완수하셨다면 우리 또한 주님이 주신 사명, 주님이 내게 주신 직분 감당하는 거, 이거 저절로 되는 일이냐 말이에요. 인내하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가 사명을 완수할 수 있겠어요? 사탄 마귀가 절대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참기를 잘 참아야 돼요. 참기를. 직분 감당하면서 억울해도 참고, 분해도 참고, 이해할 수 없어도 참아내야 사명을 비로소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그 인내에 대한 정의. 어떤 미국의 목사님이 자신의 책에서 인내란 무엇인가? 인내는 포기의 순간을 뛰어넘어가는 것이다 그랬어요. 와, 너무 감동이 오더라고요. 포기의 순간을 넘어가는 것. 내가 그만둬야지, 내가 때려쳐야지 하는 그때를 다시 한번 참고 견디면서 넘어가면 그것들이 모아져 가지고 결국은 인내하며 살아왔구나,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겠어요? 지난 금요일, 토요일, 어제 저녁까지 회복 수양회를 이제 마치고 돌아왔는데요. 회복 수양회 마지막 시간에는 이렇게 앞에 마이크를 놓고 그동안 은혜 받은 것을 간증하고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성도들이 여기저기서 이제 발표하려고 막 나오시더라고요. 참 고맙고 감사했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마이크를 들고 간증을 하는데 한결같은 공통점은 다 여기까지 오려고 할 때 너무 오지 않으려고 오는 것이 힘들었다는 거죠. 마지막까지 안 오려고 버티다가 오게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다.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 받는 비결이요, 저절로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기 싫은 거, 참여하기 싫고 오기 싫어도 그 순간을 뛰어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예비하신 은혜를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 복받는 원리예요. 은혜 받는 원리예요. 좀 남다르게 참고 견디고 끝까지 인내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 있다니까요. 이제 연말이 다가와요. 연말이 다가올 때마다 교구의 교육자님들, 주일학교 보소의 교육자님들, 각 기관의 기관장들 조마조마합니다. 혹이라도 또 내년에는 나 병사 죽어도 안 해, 나 이제 그만둘 거야.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그분을 설득하고 어떻게 그 자리를 메꿀까? 고민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으면 주님의 몸된 교회, 그 빈자리는 누가 채우겠어요? 그만큼 주님의 이름 멈춰서지 않겠어요? 힘이 들어도 인내하세요. 오늘 우리가 아까 갈라디아서 6장 9절 읽었습니다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는 법칙이 있다니까요. 이 말씀은 인내하라는 말이 없는데 포기하지 아니하면, 포기의 순간을 넘어가면 이게 인내 아니겠어요? 다시 한번 마음을 굳게 다잡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그리고 견디고 참고 인내하면서 사명을 예수님처럼 잘 감당하고 완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인내하셨어요. 우리는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도 압니다. 또 사명을 붙잡고 열심히 헌신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에 대해서는 그만 인내하는 것을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끝까지 다 왔는데 그 사람 때문에 실족하고 그걸 견디내지 못해가지고 팍 꼬꾸라져요. 예수님은 적어도 자신에게 잘못하는 사람들, 자신을 거역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인내하셨습니다. 자,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3절이에요.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 거역했다는 거 대단히 미워하고 그리고 반대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 구절을 어떻게 번역했느냐면은, 죄인들에게서 이렇듯 심한 미움을 받으시고 참아내신 그분을 생각해 보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지치거나 낙심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공생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따르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시기하고 미워하고 비난하면서 죽이기로 하면서 따라온 사람들도 많았다니까. 인기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능력을 나타내면 나타낼수록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극렬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의 공격을 받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오해도 받으셨죠. 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찾아가니까 죄인들의 친구라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겨를이 없이 바쁘게 사시니까 그 가족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정신이 나간 것이 아니냐, 미치지 않았느냐, 이렇게까지도 비난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로 그들과 다투지 않습니다. 비록 가슴이 아프고 마음은 상했겠지만 일일이 변명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실 뿐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죠. 심지어 자신을 배신하는 제자들까지도 다시 한번 그 회개의 기회를 주시지 않아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열심히 하면 할수록 가슴이 아플 때나 오해받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일을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을 때, 듣지 않아야 될 얘기를 듣게 될 때, 아, 내가 지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구나, 보시면 딱 맞아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을 안 하면 아무 소리 들을 이유도 없어요. 그러나 열심히 일할 때 사탄 마귀가 사람을 동원해서 나의 힘을 빼버린다니까, 내 자존심을 건든다니까, 나를 속상하게 만들어. 그럴 때 자기에게 거역하신 자를 참으신 예수를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비난받지 않는 사람들이 없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이끌 때 백성들이 모세의 말에 불순종하고 그에 대해서 원망 불평한다고, 내가 못해 먹겠다 손을 내려놓았으면 이스라엘 그 가나안까지 갈 수 있었겠느냐 말이에요. 요셉이 자기를 미워한 형님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포기했다면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겠느냐 말이에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자기를 감옥에 지어넣은 그 사람들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했다면 기독교가 이 세상에 이렇게 확산이 될 수 있었겠느냐 말이에요. 모든 업적과 성취와 성공의 배후에는 그 인내라고 하는 힘이 바탕이 돼서 그를 끌고 가서 기어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어느 집사님 간증으로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어요. 아주 오래전에 어느 추운 겨울날 저녁에요, 연탄을 피워놓고 이 집사님이 잠자리에 들었는데 밤중에 자다가 한기를 느끼는 거예요. 너무 추워가지고 다시 나가보았더니 그렇게 잘 피워놓은 연탄이 간 곳이 없는 거 있죠. 사라져버렸어요. 그 다음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눈치를 보니까 저 옆방에 새든 저 여자가 한 짓이 아닌가, 그 소행이 짐작이 가는데 물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은 저녁에 잠을 자는 척하고 이렇게 밖에 나가서 딱 기다리고 있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건너방에 문이 열리더니 새든 여인이 나와가지고 연탄불을 빼가지고 가는 거 있죠. 그 순간 뛰어 달려 들어가서 그것을 가로채고 할까 싶었는데 그것 때문에 집사가 돼가지고 싸울까봐 내가 참아야지. 그리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기를 무려 2주간이나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그 건너방 여인도 대단하고 그것을 참아낸 그 주인 여 집사님도 대단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나서 어느 날 건너방 부인이 찾아와서 말을 하더래요. 제가 연탄 가져간 거 알고 계셨죠? 그러더래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니 왜 그랬느냐고. 그랬더니 이 여자가요, 남편이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너무 답답한 나머지 점쟁이에 가서 물어봤더니요, 점쟁이가 하는 말, 누군가하고 된통 실컷 싸우면 애군이 물러가가지고 해군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옆집 집주인 이 아줌마 딱 타켓으로 두고
그리고 이제 내가 싸움을 한번 걸어야 되겠다. 그 심사로 연탄을 계속 빼달렸던 거 있죠. 근데 싸움이 안 되잖아. 참고 하니까 나중에 힘이 빠져가지고 내가 가져간 거 아셨죠? 뭐 이러고 나온 거예요. 그때 이 여집사님께서 점을 믿지 말고 내가 믿는 예수를 믿읍시다. 그래서 교회로 인도해서 예수 믿고 그 집안이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 참으면 사람의 영혼도 얻을 수 있더라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인내하는 법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내 사명을 완수하고 사람들이 나에게 속절없이 비난하고 미워하고 반대할지라도 우리는 오히려 그를 사랑으로 녹여서 그를 구원해내는 이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